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한번 옆에 분에게 해피 파더스 데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게 좀 인사가 조금 썰렁한 것 같은데, 아니 해피 마더스 데이 할 때는 막 우렁차는데 그렇게 억울하면 해피 마더스 데이도 같이 할까요? Same to you.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해피 파더스 데이. 강성배 집사님이 강성배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네요. 어떤 사람이 출장 가가지고 아내한테 카톡을 보내면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당신이 잘 기억하고 몸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황금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몸을 유지시켜주는 데는 소금이 귀하다. 그러니까 황금 다음에 소금이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 지금이다. 나. 했더니 아내가 카톡으로 답장이 왔어요. 우리 아내가 그래도 내가 간단하게 명령해 준 걸 알아들었구나 해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다 좋지만 내가 제일 바라는 것은 현금이다. 캐시다. 어떤 사람에게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뉴욕에 있다고. 오늘이 파더스데이입니다. 특별히 파더스데이는 아버지와의 관계죠.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가부장제도가 지금은 없어져서 아이를 넷을 낳으면 아이가 엄마 성을 따르겠다 하면 엄마가 이시면 이시고 아빠 성이 송씨면은 송씨에 따라. 그래서 그 집안에 같은 아들이 넷이는데 한 아들은 송씨고 한 아들은 이씨고 이렇게 해서 혼동이 돼서 지금 많은 혼돈을 빚고 있죠. 대법원에서 헌법으로 통과가 됐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파더스 데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아주 잘 나타낸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고 우리를 어떤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위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시험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때 시험거리가 많다. 시험거리가 많다는 얘기에 어떤 분은 신방을 가면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요새 우리 집에 우리 남편 때문에 아주 시험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시험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과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에 속해 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바른 평가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바로 깨닫고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단까지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고 연단은 새로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너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과 연단과 그를 통해서 믿음에 성숙한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더라. 아브라함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누가 자기를 부를 때마다 Here I am. 1절과 7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예배에 참석한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Here I am. 제가 여기 있나이다. 1절에
하나님이 시험 거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2절에 아주 구체적이고도 아주 세상에서 무슨 큰 천둥 치는 소리처럼 인생의 삶에서 가장 듣기 어려운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2절에 아브라함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 이삭을 얻기에까지는 아브라함은 100살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인 사라는 90이었었죠. 그러니까 저도 막내지만 아주 막둥이는 또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뒤늦게 나이 100살에 그것도 날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100살의 부인은 90에 아들을 얻었는데 이삭을 낳는데 이삭이 21장에 봤더니 8일 만에 할례를 치르고 잘 믿음에서 성장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냥 네 아들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네가 알아서 한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또 좀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끔찍하게 살아가 무릎에서 놓기도 싫어할 정도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주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됐어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까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1절에 보면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게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시험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요. 시험을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시험이 통과되면 너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 또 다른 의미는 템프테이션 유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읽어보는 중에 이런 아주 간단한 센텐스가 있어서 소개하는데 Satan tempts us to bring out the best in us. God tests us to bring out in best in us. 다시 말하면 사탄이 유혹은요 처음에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악한 데로 끌고 가는 것이 유혹입니다. 템플테이션. 근데 이 테스트는요 그 테스트를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22장의 전체를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갖다 바치라 할 때에 3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기서 뭐 부인하고 상의해보겠다, 가족회의를 해보겠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제대로 들은 건지, 이거 내가 앞길을 어떻게 읽을 건지 아주 방황하는 상태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세우고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드릴 나무를 쪼개서 이삭과 함께 출발하는데 하루길이 아닙니다.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모함 땅에서 얼굴을 들어보니까 모리아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 종한테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고. 얼마나 그 믿음이 좋습니까? 예? 우리가요 어려운 시험이 있으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때는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라는 지식이나 재능을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이 시험이라면 유혹은 끼를 내가지고 사람을 악한 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풀면서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악한 쪽으로 끌고 가는 반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템프테이션은 어떻게 보면 이 유혹은 처음에는 달아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독약처럼 쓴 물을 먹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험을 이 테스트에 통과가 되면 가장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17절에 18절에 보면
너와 네 자녀들이 큰 복, 아주 great blessing, 아주 큰 복을 구체적으로 3가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를 잘 통과되고 시험만 통과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들이 환난을 만나나 환난은 인내를 인다는 연다는 새로운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일주일 동안 우리 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교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원고를 다 안 들으면 거의 좀 이렇게 예우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디 오고 갈 때는 사모하고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우리 강 선생님이 이 영어 번역한 강 선생님 목사님 말도 빠르고 그리고 원고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고대로 하려니까 아이고 이거 참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단계에서 시험의 순서를 통과하고 믿음의 연단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성숙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3절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이게 순종이지요. 성경에 보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순종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 시험이 통과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두 종을 놓고서 예배드리러 간다고 할 때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같이 갑니다. 거기에 나무와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가죠.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봤더니 이전까지 제사를 드릴 때에는 번제물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7절에 보니까 이삭이 내 아버지요. 보통 부르면 아빠든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내 아버지라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아버지, 아니 지금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제물로 드리는데 제물이 없잖아요. 다른 건 다 있는데. 그때에 8절에 아브라함이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다. 이렇게 아들을 위로해 줍니다. 저는 요번 한 주는요, 아빠들이 아들을 부를 때 대부분이 이름 부르고요. 아니면 뭐 애비야 이렇게도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번 한 주 동안은 전화가 오든지 전화를 하면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 아마 요번 주에는 용돈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 아들한테 어제 했어요. 아들이 파더스데이라고 전화가 왔거래. 내 아들아. 조금 이상한 것 이전까지 자기 이름을 부르더니 내 아들아. 그러니까 너 나한테 내 아버지 그렇게 한번 불러봐라. 아니 아버지 왜 갑자기 또 이상한 걸. 근데 해봐라. 내 아버지 한번 해봐라. 근데 내 아버지 그래. 그 말은 나의 전적인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 구약에도 보면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근데 아들도 그냥 아들아 그럼 내 아들아 너는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은 내 집에 보배로운 자요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걸고 있다 할 때 내 아들아. 우리 김 장로님께서 김영수 이제 다 크신 아들이지만 내 아들아 그래 보세요. 그러면 아마 비자금이라도 다 장로님들 기도시키고 물론 저하고 못 나가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아들아. 이 어떤 이 부자 간의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 속에서 뭉클하게 올라오는 것이 뭐예요?
부자 간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를 그냥 하나님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서로의 부자 간의 관계인데 오늘 이 파더스데이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이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인 도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절대적으로 느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맹종하고는 틀리죠. 진리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이 4명이 있는데 부모가 불러요. 얘야 하고 부르면요, 어떤 자녀는 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오는 애가 얘야 불러. 왜? 왜라는 얘기는 또 뭘 귀찮은 일을 시키려고 또 불러나? 그러니까 네거티브하게 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뭐냐면 내라는 것은 부모의 대답 부르는 거에 대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는 것은 어떠한 말씀에도 제가 다 듣겠나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요번 주에 내 아버지 그렇게 하면 생기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요, 축복의 저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저수지에 물을 먹으려면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그 축복의 물을 먹는 것인데 수도꼭지를 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저수지에 맑은 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떼쓰듯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미리 쓸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곳이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데가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람아 내가 네 아들에게 손을 내지 마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옆에 숫 염소가 뿌리 숯불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는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세계에는 새로운 생명과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인데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지금 현대로 말하면 거룩한 산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일까요? 요 은혜교회 이 재단을 말해요. 이곳에 모든 것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생명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죠. 영생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우리 또 한 2주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는데
또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 목사가 목회하다 보면요, 그 자리에 자리가 비어 있으면요, 목사가 봐서 힘이 쭉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국에 잘 계시는 분을 번쩍 들었다가 여기다가 3명을 나가지고 성가대에서도 봉사하게 하시고, 이게 웬일이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가 하면 또 두 부부가 또 교회에 새롭게 교회에 등록하시고, 지난주에 보니까 5분이 저희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보니까 4분이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예배해 오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여기에서 이렇게 찬양팀들을 제가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틀어지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은혜교회에 예배해 놓으신 인물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우리는 다 모르지요. 내가 이렇게 혜민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 혜민이를 은혜교회에 지금 예배해 놓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재능이 있고요, 특별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후배 목사가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안내한다고 그래가지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오늘 좀 요번 주에 안내하라고 그랬더니, 안내하면서 여자분들 오는 사람마다 여성 힘이 냈느냐 안 냈느냐 치부치고 힘이 달라고, 이래서 교회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 다 교회 오시면 그저 기도하시고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요거 인사밖에 안 하니까 거기에 말씀 있는 사람들 다 아리조나로 보내라고 하는데 몇 명 보낼지 모르겠어요. 교회는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모르네. 은혜교회. 우리 혼자 지금 4살배기도 우리 교회는 은혜교회 그러는데 몰라요? 이상하네. 그러면 설교 다시 또 8페이지 여기서부터 다시 해요. 자, 우리 교회는 은혜교회. 이 소리만 내도 벌써 은혜가 넘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눠주는 게 다 구간 얘기할 것도 없어. 입만 열면 요새 저쪽에 뉴욕에는요, 가짜 뉴스가 교회 사람들이 그저 시간 나면 전화해가지고 가짜 뉴스, 아이고 누가 됐다. 그래도 우리 아리조나 은혜교회는요, 그저 전화할 때는 우리 교회는 은혜교회에 은혜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만 전화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매주마다 퉁 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고 봐야 누가 오겠어요? 안 오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은혜교회가 돼가지고요, 어린이까지 한 100명 된다고 소문이 잦아요. 그게 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은혜,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은혜가 이 소리밖에 안 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 보니까 아무 얘기, 참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매형은 우리 사남매에서 목사가 3명입니다. 제가 막내인데, 저 충남 금산에 인삼밭이 있는데 주향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주향기 교회에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실에 앉아있는데 누가 노크를 딱 하는데 옷을 허술하게 입은 분이 들어와가지고 노크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상담해도 되겠습니까? 또 상담하시고,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이북에서 내가 이렇게 피난으로 이남에 왔는데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양에서 자랄 때에 그 동네에 조그만 교회를 하나 짓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이남에 넘어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생각대로는 돈을 많이 벌어놨습니다. 그런데 김정리하는 꼬라지 보니까 통일되기는 글렀고, 내 나이가 78인데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목사님께 갖다 드리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이게 믿음이 나같이 강하면 아멘 하고 딱 받게 되는데, 믿음이 이분이 돈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치매 걸리신 분이 아닌가 하고 고개를 가끔가리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도 그렇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대요.
내가 2주 후에 또 놓고 나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분인데 딱 문대에다가 체크를 딱 했는데 체크를 딱 여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액수였는지 목사가 아주 잘못하면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있어요. 로마서 12장. 너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언행을 쓰고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 생각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나가가지고 도어주 집집마다 전도하지 않아도 그저 전화해서 누가 네거티브한 얘기 있으면 전화 끊어. 아유 나 지금 바빠요. 다음에 전화합시다. 끊는 거예요. 그러고 좋은 얘기는 우리 누구 지금 우리 집에 이사 왔는데 전도해야지. 아이고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참 좋은 거예요. 은혜교회는 입만 열으면 은혜의 얘기만 나와요. 근데 저 뉴욕에 있는 교회는 입만 열으면 네거티브하고 가짜 뉴스 없는 얘기 뭐 이래가지고 보통 골치가 아프지 않다. 그래서 아리조나를 얘기했더니 너무 아리조나 오고 싶어 하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 고달프고 목마를 줄 아시고 반석 밑에 엄청난 많은 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의 만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경과 환경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처럼 히어로 말씀만 하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 17절과 18절에 하나님께서 great blessing, 큰 축복을 주시는데 너만이 아니고 네 자손들이 풍성하게 지고 너의 자손들이 너의 씨가 모든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며 18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의 복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이왕 복 받으려면 조금 맞을 거 없어요. 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들깨 가지고 그거 한 손에 가득해야 먹을 게 몇 개 되겠어요. 큰 그렇게 해가지고 큼직한 수박 코스코에 가면 5불만 주면 이것만 해요. 이 전문사람도 잘 못 들치다고 무거워가지고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이런 복을 받아요. 요번에 수련을 할 때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고요. 앞으로 은혜교회가 더 세다 믿고 더 부흥되면요 우리 교회에 성경 클래스에는 돈 받고 가르쳐야 돼요. 아니 피아노 배우는 것보다 성경 공부하는 게 더 형편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잡하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준비해 놓은 게 아닙니다. 가정에도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빌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다. 반드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인애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베풀어질 놀라운 축복 우리 은혜교회의 역사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인애의 축복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험준한